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는 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이 순회 설교 말씀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최훈환 목사님이나 김창도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주에 이제 김창도 목사님은 다른 걸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겠지만은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이제 5년 동안 세워오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정말 이 명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입니까? 사랑 좋지만 그보다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게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돈 없으면 안 되던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건물과 땅,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잘 가르치는 좋은 설교, 그런 것들이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닐까요? 사랑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게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그런 경험인데요. 저와 함께 같은 어머니 밑에 자란 우리 이주환 목사님도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매를 드신 적이 간혹 있으십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딱 보시는 것처럼 자주 말 몇 개 생기진 않았잖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머니가 매를 드시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그 신발장 위에 초록색 플라스틱 긴 구두 주걱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횟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구두 주걱으로 저의 ong덩이를 맴매하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의 기억 속에 모든 순간에서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매를 드시고 나신 다음에는 그 이후에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엉엉 우는 저와 함께 같이 울어주셨고, 그리고 저의 엉덩이보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픈지를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왜 엄마가 그렇게 매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품 안에 울고 있는 아들을 꼭 안아 함께 울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저에게도 되게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잘못했을 때 저를 세워두시고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매우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 설명하시고 다그치시고 혼내시는 것으로만 그쳤다고 한다면은 저는 장담하건대 그런 잘못을 저는 분명 꽤나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반박 논리가 있고 어머니에 대한 저항감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를 훈육하시지 않으셨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의 위대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그들이야말로 설령 지옥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그 의미가 가장 퇴색되어져 버린 그런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사랑을 수없이 입에 올리지만 많은 드라마, 매체와 CF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문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를 하나 꼽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그 편지를 통해서 다뤄요. 우리는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 덩어리였구나, 문제 덩어리였지만 그 자체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었고요,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저는 바울파입니다, 저는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파이고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런 파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이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몇몇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매우 신비한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했는데 얼마나 그것으로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경쟁하며 싸우는 문제가 그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한 문제들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다시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엉망진창이 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그의 편지를 통해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과 진리를 다시 가르칩니다. 이렇듯 기독교에서 바른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들목 교회가 한국 교회에 기여한 바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칫 반지성주의로 갈 수 있는 한국 교회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진리 체계를 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지식을 갖게 한 것, 그것은 저는 김영호 목사님과 나들목 교회가 한국 교회에 끼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바른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뛰어난 티처이고 선생이었지만,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며 전하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는 결국 고린도 교회를 다시 원래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진리와 지식을 탁월하게 전하는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식이 가진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다운 멋지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사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내내 이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심지어 성경 안에서요,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글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글가 평가될 수 있는 하나의 성경의 어떤 부분이 어떤 성경에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비결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문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선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개역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난 다음에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사랑의 다양한 정의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정의를 그냥 무작위로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기법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문장의 구조를 통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유심히 보시면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문 형태를 사용해서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부정문 형태를 사용해서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강의 안에 정리해서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통해 보시죠. 제가 유대인들은 어떤 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글의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담아낸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특히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이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 문학적 기법이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운데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짝을 이루면서 문장을 배치하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이 바울이 긍정적 정의를 처음과 끝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로로 긍정적이라고 표현했죠. 긍정적인,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정의로 시작을 하고 또 사랑은 이런 것이다 긍정적인 정의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을 부정적 정의를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 교차 대꾸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어디에 배치한다고 했죠? 한가운데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정의에서 무엇을 가운데 배치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를 한가운데 배치하고 있죠. 즉 바울은요,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즉 자기중심성을 바울은 사랑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자기중심성은 우리 존재와 삶,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포는요, 자신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소멸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20대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혹자는 그 사진을 보고 저희 가정교회는 지일 목사님 많이 인물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피부에 비해서 저의 피부는 지금 많이 노화가 되었죠. 저의 표피세포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고요. 암세포는 오직 자신의 무한 증식을 위해서 다른 주변의 세포를 죽이면서까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런 암세포의 자기 증식을 위한 집착이 결국 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는요, 결국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와 관계 맺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결국 죽음과 파괴로 몰아가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또 다른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이 말세, 결국에 세상의 끝에 세상의 그 황폐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말세의 아주 우선적이고 핵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이 예언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세의 바울의 예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한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이런 막 봉사를 하고요, 교사로도 섬기고 뒤에서 엔지니어로도 섬기시고 심지어 목자로, 그리고 목사로, 간사로, 여러 사역자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유익과 필요에만 몰두한 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결코 사랑이 자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여러 정의 가운데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사랑의 대표적인 정의, 사랑의 대표 얼굴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제가 이게 사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은 한 달, 두 달 동안 강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한 주에 압축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사랑이 뭘까?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돼요. 지난 주일에 이재일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셨더라? 다 잊어버리셨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랑에 관한 여러 정의들에 비해서 여러 다른 정의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오래 참음을 조금 상대적으로 우위에 두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요, 지금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보았던 4절에서 7절의 이 사랑에 대한 정의, 이 구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말고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랑의 정의의 시작과 끝을 바울은 뭐로 시작하고 있고 뭐로 끝맺고 있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의 정의를 마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로 시작해서 마지막 7절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13장 13절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중요한 구절인데 13장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정의를 표현하고 있는 이 구문 속에, 구절 속에 7절의 이 정의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믿음 어디 있습니까? 믿음 보이시죠? 믿으며. 소망 보이십니까? 바라며. 사랑은 어디 있죠?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언급되고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정말 놀랐어요. 바울은 이 사랑 대신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를 언급함으로써 이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법을 통해서 오래 참음이야말로 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정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오래 견디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죠. 참아내기 너무나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그를 오래 견디셔야 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순간 머리에 떠오르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 꼴보기 싫은 사춘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사랑한다 라고 맥락 없이 던져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결단을 담아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견디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중 느헤미야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고 제자들의 연약한 한계들을 다 알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언젠가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갈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수준을 예수님 다 아셨지만 그런 제자들의 배신을 예수님이 충분히 예견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에요.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누군가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덕목은요, 가정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함양해야 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를 세우는 목양에서 가정교회 가족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행하는 것보다 그것을 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와 타이밍을 아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오래 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우리 가정교회,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에게 직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더더욱 우리가 이 능력을 함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인격적인 한계 때문도 있지만 우리의 이해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우리는요, 나의 기준과 경험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해석적 존재거든요. 모든 인간은 해석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이해라고 하는 틀로 상대방을 우리는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한 자매님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저는 이제 이제 나들목 도민께서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뒤편으로 나가는 이제 출입문, 꿈꾸는 교회를 치면 저 뒤편 문이겠죠. 거기에 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분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인사를 건네면은 그 한 자매님이 그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저를 이렇게 지나치셨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바쁘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사를 할 때마다 그러셨어요. 예. 제가 그러다 보니까 더 그분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꽤나 시간이 지나서도 저를 굉장히 경계하시는 듯 했고, 그것이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그분께서 저를 무시하고 계신다라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기까지 생각이 됐습니다.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할 수가 있나?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자매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매님께서 과거에 목회자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게 된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보면 자기 안에 생겨나는 본능적인 경계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자매님의 저를 향한 태도는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자매님이 저의 인사를 충분히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괜찮아졌습니다. 그 자매님의 그런 태도를 참는 것이 저에게는 그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죠? 그 자매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 자매님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판타지 소설의 작가이기도 하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와 변증가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것은 상당 부분 당신이 서 있는 곳에 달려있다. 또 그것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좌우되기도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도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런 한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기에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기도 하죠. 이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으로 대표되는 이 사랑을 행할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고요,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실존적인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토록 길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도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은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기어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 13장을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사랑의 얼굴을 가진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웅장하게 성장하려면,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되는 감정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되는 감정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열매이고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대표되는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우리들 중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실질적인 관계와 삶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함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존재와 대상,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동일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동시에 소망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존재와 대상이 그가 가진 여러 연약함과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침내 변화될 것을 소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아멘입니다. 사람은 변해요. 저는 가장 저와 곁에서 오래 살았던 이주환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 사람은 변하는구나. 이주환 목사님도 놀랄 것입니다. 진짜 변하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지? 아마 이주환 목사님은 많은 이들이 이질 목사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저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오히려 목사라고 하는 저의 직책을 사용해서 저를 이토록 공격하고 저를 저렇게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기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지를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때때로 저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한 저의 감정이 바뀌는 경우를 저는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을 때까지 오래 깊이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죠? 그쵸? 네, 없으신 것처럼 지금 뭔가. 결혼하신 분 가운데 지금의 아내나 남편이 첫사랑이 아니신 분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저 번쩍 드신 분들 계신데. 번쩍 드신 분들 계신데. 우리들 대부분은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짓말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첫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첫사랑이 깨지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요. 그것은 그때 사랑을 이룰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사랑의 실력을 키워야 해요.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공급받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함양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한번 흉내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셨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로 다가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보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그 사람 편에 서 보는 겁니다. 남편의 편에 서 보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에 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목자님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편에 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목자 체험기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목자님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안 오겠다고 했을 때 목자님의 감정이 어떤지,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목자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편에 서보는 거고 그 사람같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열된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그 사람의 편에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가 나오고 있죠? 그게 어떤 정의가 나오고 있죠? 개역성경에서는 온유하게로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이걸 친절하게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친절하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그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럴 수는 없지만 한번 흉내내보는 겁니다.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사춘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껏 쏟아내 볼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하게 그와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 성질답지 않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때로 화가 나지만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화를 내지 않도록 한번 애써 보는 거예요. 내 성질은 그 순간에 불쑥 그냥 화를 내는 것, 내 성질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본성이지만 그 본성을 거스르고 오늘 사랑에 대한 이 정의를 한번 흉내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쑥 올라오는 시기심과 우쭐거리는 그런 자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때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고 본능이긴 하지만 한번 억제해 보는 겁니다. 한번 흉내내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에도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시도를 순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도요, 역기를 계속 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기를 들기 위해서 여러 훈련과 애씀을 통해서 근육을 점점 키워가면 점점 더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사랑의 정의들을 조금씩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서 연습해보는 그런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사랑의 근육들이 키워져 가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열심히 흉내내다 보면 어느덧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성들은 우리의 인격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인격과 존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사랑이 우리의 인격으로 정말 스며들어서 어느덧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희망을 지금 제가 매우 낙관적인 기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파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약속하며 가르치고 있는 바,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고린도서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언하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하는 방식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치 이 사랑이 무슨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 기법을 사용해서 오늘 이 사랑의 정의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바울은 이 사랑이 순간적인 행동을 넘어선 인격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랑이 우리의 인격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하고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 사랑을 인격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 곁에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흉내내다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계시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에요. 1년 전 나들목 동행교회에는 큰 슬픔이 있었는데
저희 운영위원장이신 김동신 목사님의 아내이신 고 전미연 목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저희 곁을 떠나신 사건이 지금부터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전미연 목사님은요, 사랑으로 가정교회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가신 그런 분이에요. 전미연 목사님 그렇게 완벽한 분은 아니셨어요. 그렇다고 막 리더십이 대단히 출중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전미연 목사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흉내내시다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간 분이에요.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설파할 때마다, 이것을 들을 때마다 나드목 동행교회 이 전미연 목사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목사님의 장례 이후에 이 목사님이 섬겨졌던 별미가족교회는 이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특별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가정교회 식구들이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 지체가 목사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전미연 목사님은 아이를 돌보는 부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셨고, 격려가 필요한 가족에게는 세워주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셨고, 위로가 필요한 가족에게는 시간을 내어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답답함이 있는 가족에게는 같은 편이 되어주셨고, 저에게는 누구보다 살뜰히 식사를 챙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의 빈자리와 사랑이 크고 그립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이 이토록 그리운 것은 당신의 양들인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채워주신 분이셔서 그 사랑이 그립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체는 목사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홀로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저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으며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많은 말들보다 묵직한 기도 한마디로 흩어지는 양 같은 우리들을 한데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훨씬 어린 저를 항상 존중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느끼는 저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저를 많이 먹이셨습니다. 또 다른 한 지체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나드목 동행교회 가족들 곁에 전미연 목사님 계시지 않지만 전미연 목사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흔적과 자국은 이토록 깊이 우리 공동체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충분히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배출되는 리더들이, 또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자랑할 만한 사역자들이 성경을 잘 알고 여러 사회에서 대단한 위치와 업적을 남기고 대단히 뛰어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끄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그런 것들 갖추면 좋지만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세워지는 교사, 목자, 그리고 사역자들은 자신의 인격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꿈꿉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분명 이 나들목 동행교회의 전미연 목자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을 자신의 인격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분들이 분명 여러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분들 몇 분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이렇듯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흉내내다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은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흉내내 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좀 새겨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나눠드린 강의안에는 굵은 글씨, 사랑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드렸고, 또 PPT에는 빨간 글씨로 표현해드렸는데, 화면에서는 그 사랑으로 표현된 그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일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지일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일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지일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지일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달아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과 오늘 이 사랑의 정의가 꽤나 어울리나요? 지금은 잘 어울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신비로운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공급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흉내내며 이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 우리의 이름과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정의가 꽤나 어울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우리의 사랑으로 더욱 교회답게, 이 나름을 꿈꾸는 교회는, 우리의 가정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에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1분 정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오래 참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닮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행하기로 결단하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